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만난 어떤 친구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었는데요. 근데 음악을 전공하고 그때 이제 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미국에 오기 전에는 이 KBS 교향악단에서 연주를 하던 그런 연주자셨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원래 전공인데 그때는 이제 전공을 바꿔서 비올라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비올라 박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불러드렸었는데 아주 음악을 사랑하고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또 교회에서 그런 악기를 통해서 봉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는 뭐 음악에 잘 모르니까요. 한 번은 이제 그 졸업 연주회를 앞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연주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연주자들이 잘 아는 곡은 하기가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잘하는 곡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더 기뻐하고 할 것 같아서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연주하는 분이 하신 이야기니까 맞겠죠.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잘하는 곡은 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가지고 연주하다가 좀 틀린다든지 뭔가 대가가 연주했던 그런 음반을 들었던 분들은 이 비교를 해가지고 연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유명한 곡들은 뭐 라디오에서건 들어봤기 때문에 연주하는 분이 연주할 때 좀 틀리거나 아니면 조금 음악적으로 뭔가 성숙하지 못하면은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교하는 설교가에게는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게 좀 시간을 괜히 허비하는 것일 수도 있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하다못해 교회에 나오는 믿는 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빼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인용한다는 말씀은 그것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용감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건 너무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잠깐 요약을 하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이 비유의 말씀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누구에게 이야기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대상이 누구냐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 이 비유의 말씀을 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비유에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의 그 대상은 누구냐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5절인데요.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그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26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에, 그러니까 성경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 교사예요. 아주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신학 교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에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정답을. 그러니까 율법을 정리하는, 그야말로 율법 교사다운 아주 멋있는 그리고 확실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보시면요, 28절에 야 옳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이를 지켜라.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생에 관한 질문이 다 끝났어요. 답변이 끝났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한 걸음 나가서 율법 교사가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 뭐라고 질문하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율법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율법 교사가 또 질문을 하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우리가 흔히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그냥 강도가 물건만 뺏어가면 좋은데 몸까지 상하게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의 죽게 되어서 길에 쓰러져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서 이 지금 거의 죽게 되어 있는 사람을 봤어요. 불쌍한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근데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갔죠?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자세한 비유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돼 있습니다만 그냥 놀래긴 했겠죠. 놀래긴 하고 갈등을 했을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지나쳐서 이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있죠.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또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 옛날 개혁성의 주막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머물 수 있는 곳에 가서 이 사람을 맡기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야 되니까 가지만 돈을 주면서 치료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 혹시 경비에 더 쓴 것이 있으면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먼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하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명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생각하자면요,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거 큰일 났다, 이 강도가 숨어 있어, 또 나도 강도를 당할지 모르겠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나도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아니면 이거 정말 너무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니까 성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또 어떤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제사라든지 이런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보다 그 일에 늦으면 안 되고 그 일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이 율법에 의하면은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죽어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을 만지면, 시체를 만지면 제사를 드리는 의무를 행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떤 그런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건 간에 그것은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떠났다라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고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누구를 빗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누구를 빗댔겠습니까?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교사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교사가 예수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 질문은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누구냐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뭔가 더 이웃이 누구인지 신학적으로 뭔가 정립을 하고 또 예수님께 뭔가 척하려는, 사실 29절에 보면 자기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꿰뚫고 계신데요. 뭔가 의로운 척하기 위해서 뭔가 나는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립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의식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려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그러나 실제로 이웃에 대한 어떤 도우려는 마음보다는 그런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는 마음이 더 큰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특별히 등장시켜서 돕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러면서 얼마나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도 이웃은 누구야?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머리로만 뭔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옛날에 제가 본 영화 중에 이 비욘드 보더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이 영화는 어떤 것이냐면 유엔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두 남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들이 하는 일이 유엔 기구 안에서 구호 활동을 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화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영화의 앞부분이 사실 재밌습니다. 뒷부분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앞부분이 재밌는데 어떻게 이제 시작하냐면 어떤 선남 선녀들, 딱 봐도 부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파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파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파티 장소에 이렇게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데 뭐냐면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선 그런 파티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엔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의사분이 한 분이 흑인 아이를 데리고 그 입장을 합니다. 어울리지 않죠. 근데 왜 이 의사가 왔냐면 이 난민 사역을 하는 분인데 그 후원을 더 보낼 수 없다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못 받으면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자, 근데 참 영화니까 그렇긴 한데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좀 이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롱하면서 좀 비웃고 막 그러는데 그 아이에게 그 영화에서 어떻게 하냐면 바나나를 하나 이렇게 던져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 의사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바나나를 까서 아이에게 줍니다. 주면서 원숭이 흉내를 시켜요. 아이가 원숭이 흉내를 냅니다. 예. 그 의사가 일부러 아이를 모욕 주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파티에 모여서 말도 안 되는 자선 모임을 갖고 있지만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경종을 울리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은 이렇게 모여서 파티를 하지만 다 자기들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척하게 하기 위해서, 옳은 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진짜로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무시하고 사람을 깔보고 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물론 우리가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말 알면,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진심을 다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보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사랑의 마음은 없어서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당시에 성경에도 곳곳에 나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무시를 당한 이유는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많이 거주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어떤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의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각자의 종교,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을 갖고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 여인이 말할 정도로 당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려움을 당한, 강도를 맞은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시면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그렇게 무시당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고 저 사람들이 날 깔보니까 저 사람 도우면 안 돼, 돕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 돕는데도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도왔죠. 응급처치를 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 묵게 하고 돌보도록 하고 또 필요한 물질을 주고 또 모자르면 더 주겠다는 거 얘기할 정도로 분명한 진심으로 그냥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강도당한 사람을 돕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이죠. 예. 그냥 돕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돕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 선생에게,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 앞부분으로 돌아갔어요. 앞부분에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것은 뭡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누가 강도당한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답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질문을 다시 하시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하면서 이 초점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와야 될 사람들 어떤 대상이 누구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런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질문한 당신이 그 주체가 이웃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분명히 뭐가 더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질문하고 있지 말고 가서
실천해라. 누가 이웃인지 뭐 고민하지 말고 선한 이웃이 되도록 해라. 도울 이웃을 묻는 이에게 아니야, 내가 이웃이 되는 일에 집중하라. 내가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칫하면 정말 말로만 신앙생활하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은 잘하는데요, 말은 번듯한데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 진정한 순종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살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그때 초대교회도 아마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공부했던 신학교에 유명한 전직 총장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이미 은퇴를 하고 그냥 명예 총장으로 계셨는데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미국 교회,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서 책도 많이 쓰고 또 강연도 다니고 어떻게 보면 학교의 이 간판 얼굴이 되는 총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이 총장님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총장으로 있었고 유명한 분인데, 이 아들은 지금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합니다. 아드님이 한 분 있는데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이 아들이 뭐 하는 분이었냐면 인도의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한번 채플에 왔는데 인도에 아주 엄청나게 가난한 그런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어려운 곳이었냐면 자꾸 병이 난다고 그래요. 너무 위생 상태가 불결하고 어려우니까 자꾸 병이 나고 어려운 곳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선교의 일을 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인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이게 굉장히 저의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운 어떤 생각인데요. 아니 저렇게 유명한 총장님의 아들이면 그냥 아버지 입장에서는 공부 좀 시켜가지고 자기의 후계자로 좀 삼아서 뭐 목회를 하건 교수를 시키건 그럴 수 있는데 참 대단하다. 본인이 선교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특별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겠다고 했을 때 그 아들도 대단하지만 그 아버지도, 총장된 아버지도 선뜻 가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다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충분히 이건 또 한 걸음 더 나아간 나쁜 생각인데요. 충분히 아버지 백으로 뭔가 좀 편안한 삶, 뭔가 인기 얻는 삶, 또 어떻게 보면 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삶, 뭐 그런 걸 살 수 있는데 기꺼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병이 걸려서 힘들어도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에 사실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자식이 그랬을 때 과연 흔쾌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최선이고 좋은 거라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기꺼이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모습, 종교적인 직함,
지책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정말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비유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난 주말에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다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했습니다. 이 얘기의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친구들하고 어떤 행사에 갔습니다. 행사에 갔는데 그 친구 중 그 모임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몸이 좀 안 좋았다고 그래요. 예, 어떤 이유로. 근데 특별히 한 명이 뭐 아주 몸이 안 좋아서 그 행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야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를 저희 집 아이가 안면은 있지만 친구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친구를 이렇게 부른 친구는 따로 있고 그냥 안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모임에 딴 아이들은 다 들어가고 이제 행사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그 아픈 애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집 아이가 거기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돌보는데도 상태가 안 나아져서 결국 어떻게 결정했냐면 집에 다른 머물 수 있는 걸 데려다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버를 불러서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와서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행사는 많이 진행이 돼서 어떻게 보면 비싼 돈을 내고 간 건데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요. 또 본인이 뭐 우버를 다 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이게 이제 뭐 저희 아들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놈아 못난놈아 친구도 아니라면 뭐 그렇게 그냥 들어가지 딴 애들 다 들어가는데 너도 들어가지 왜 그랬어. 걔 데려온 애가 이제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간적으로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가 알고 보면 이발도 돈 아끼려고 싸게 한다고 10불짜리 가서 합니다. 그런 아이가 막 우버로 데려다 주고 뭐 그런 것이 부모 입장에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아차했습니다. 아차했습니다. 야, 내가 목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자식한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말. 그러면서 야, 잘했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잘한 거야.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실 거야.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제가 비난할 마음이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손해날 일이 생기고 손해날 것 같고 피해가 올 것 같고 귀찮을 것 같고 그러면 그냥 나만 먼저 챙기려는 것이 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선한 이웃이 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영적으로 씨름을 하고 힘들어도 나를 내려놓고 고생을 각오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한 이웃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이웃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수고스러워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선한 이웃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웃인지 물론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돕죠. 그러나 이웃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웃이 되기로 결심하면 다 보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웃이 될 마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행할 마음이 있으면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행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선한 이웃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쉽지만 참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를 돌아보면서 선한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이기심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